지난 설교 말씀이 이제 온니엘, 에코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온니엘 에훗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사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 특징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에훗이 우리가 주로 좀 살펴봤었는데, 에훗에게는 80년의 평온이 있었다 했는데, 다른 사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 이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에훗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돌이키는 자였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헤렘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게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사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드보라의 부족함은 뭘까요? 나 이거 조금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그거.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사실 농담이고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여자라는 건 사회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검은 색깔 모자 쓰고 검은 색깔 옷만 입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걔네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지금 사실 이건 좀 껄끄럽거든요.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여자라고 한다면 뭐 고대 근동은 더 심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느냐? 그렇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셨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약자라고 생각했던 여자들에게.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을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그러면 내가 받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대신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특징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준비된 자여야 됩니다. 준비된 자. 요거는 실력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실 영광이 다른 누구한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오히려 80세 넘은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세 번째 사사는 이제 원래 삼갈이잖아요. 세 번째는. 근데 삼갈이 아니라 에훗이 죽은 거를 보면 삼갈은 이제 블레셋 사람 600명은 죽였는데 이 샤파트 다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리고 했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아닙니다. 더하였다는 겁니다. 더하였다. 80년 동안 평온했으면 평안할 때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80년 동안만 에훗의 눈치를 봤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그 악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는 또 돈이랑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하루셋 학고임에 학고임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야빈은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솔 정확히 말하면 하솔 왕 야빈이거든요. 그 하솔이라는 나라는 그 여호수아 때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당신이랑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웠는데 남방 왕 완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운 왕이 그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방 나라들입니다. 이 북방 나라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겼고, 그러면서 이 하솔 왕 야빈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나가리 났죠.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하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하솔이라는 원래 나라인데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정도로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신 것처럼 하솔 왕 야빈도 강하게 하셔서 가나안의 왕으로 아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하는데, 지도 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 네. 여기 하로셋 적혀 있는 거 보이죠? 하로셋. 여기 하로셋이 조금 더 아래 있는데 여기가 이 하로셋 학고임입니다. 학고임은 그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로셋이라는 지역에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서 뭐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인데, 그러면서 부르짖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죠.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빈 왕이 아니라 시스라라고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시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병거 사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철병거가 이래야 되는데, 이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건 로마 철병거인데 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기 바퀴에 보면 날 있잖아요, 날. 그래서 지나가면 그냥 다 썰리게 하는 쪽에서 그 요즘으로 치면은 저게 뭐 탱크 같은 느낌이죠. 저 시대 때는. 이 철병거는 지나가기만 해도 바퀴에서 사람들이 다 썰려 죽는데 고대에서 진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네,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철로 되어 있다. 원래 이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가 사사기 4장이 BC 1200년도입니다. BC 1200년도. BC 1200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철기 문화가 시작될 때가 BC 12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식의 무기를 먼저 받아들인 게 이 히위 족속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해봤자 청동기 문화고요. 더 나쁘면 이제 석기 시대도 있죠. 돌 뭐 이렇게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900대라고 말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출애굽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갔던 전군 다 합쳐서 철병거가 600대밖에 없습니다. 600대.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뭘 말하고 싶으면 애굽의 600대 병거보다 더 많은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이거든요. 두 번째,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근데 자기 나라 망하게 했으니까 원한을 품을만 하겠죠. 그래서 엄청 괴롭혔다. 안 죽여도 될 사람을 죽여도 되고, 안 뺏어도 될 조공도 빼앗고, 납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사사가 된 겁니다. 고대에는 진짜 여자는 물건 취급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원어죠. 드보라가 여자라는 걸 4번이나 강조합니다. 라피도의 아내.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여선지자. 그다음에 또 어디가요? 그는 또 이것도 여자로 돼 있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여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왜 여자가 사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남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당 안 하니까 자기들이 무시하던 사회적 약자 여자를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했냐면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을 거잖아요. 드보라가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겁니다. 거기서 뭐 했게? 드보라가 재판했다는 겁니다. 재판.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기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기준 없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재판 기준이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생각나는데 재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된다. 법. 이스라엘 시대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아무나 모세오경 들고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에게 나오면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드보라가 토라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몰렸던 이유?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거기서 유일한 사람이었고 드보라는 여러분 이름 뜻이 꿀이라는 뜻입니다. 꿀.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말씀이 좀 꿀같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좀 세워지는 공동체가 강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드보라가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운영되는 곳이고 그것을 제대로 따를 때 올바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돌리면 된다. 행사 돌리면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사사시대가 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만 하면은 바알신이라는 행사를 참여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들이 행사 프로그램으로 커졌습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고. 근데 그 행사 프로그램을 돌린 담임 목사가 은퇴하는 순간부터 봐야 됩니다. 바로 많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안 무너진 교회가 사랑의 교회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옥하는 목사님이 진짜 빡세게 시키셨거든요. 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갖고 우리 전국대회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리고 동기 강도사님이 저기 사랑의 교회에 있는데 주일이면 그 우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랑의 교회 그 복도에 사람들이 쫙 앉아서 기도회 하고 있고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제자훈련 가르치고 있고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새로 전도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복도에 앉아서
그런 거 보면서 뭐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욕 많이 한다 하지만은 저는 저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성과가 보여야 되는 한국 사람 성격상에 그게 정답같이 보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로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100%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드보라가 말씀에 능숙했대잖아요. 말씀은 짧은 시간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로 오래 녹여서 만들어지는 게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자여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가장 공감 많이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갈겠다. 그 다음에 나무를 팬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도끼를 열심히 갈아서 확실하게 나무를 팰 수 있는 한 번질 할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링컨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뭐 세상적으로 나가서 실력이든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근데 드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준비된 사람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기로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준비된 영역은 한 가지 더 있다면 예언입니다. 예언의 영역. 여자니까 사실 뭐 이제 좀 전쟁 뭐 이런 거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잔다르크가 아닌 이상. 사실 드보라는 제가 볼 땐 최소한 50살 먹은 아주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도 했고 말씀에 농후가 가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던 게 이 드보라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말하는데 이 바락은 여러분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드보라가 바락에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7절이거든요. 그게 6절 끝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스라랑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안 들은 거죠. 바락의 뜻이 번개인데 번개는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기인 바락이 뭐 하고 있느냐?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분명히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그런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사명에 맞게 말씀과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는데 바락은 아닌 거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사명에 맞지 않게 살고. 그래서 드보라가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도 한 번 더 전해준 겁니다. 전에 한 번 했고 2번째 하는 거죠. 그러면 바락의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여러분 하나님이 2번 명령하셨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시스라가 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20년 동안 학대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락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하나님보다 시스라가 혹은 철병거 900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사람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이유든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든지 세상이 너무 기뻐서 세상이 쾌락을 나한테 잘 주니까 더 크게 보이든지 그 어떠한 이유든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안 맡기십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사람에게. 또 바락은 뭘 말하냐면 자신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됩니다. 드보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안 하는 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 플러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결과, 이런 모습으로 사명을 뭐 계속 받아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 즉 바락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 영광을 네가 못 얻는다. 누구한테 주시냐?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여인의 손한테 주신다는 거죠. 바락에게 영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락에게. 이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대한민국 장군들 최고 목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목 따서 하는 거. 시스라한테도 똑같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락에게도 목적이 똑같을 겁니다. 시스라든 저기 하솔란 야빈이든 목을 따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기에게 가장 큰 영광일 겁니다. 그 영광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실 영광, 오늘 말씀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간다. 당연한 거죠. 내가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라 했잖아요. 아까 사회적 약자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받겠나 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평가를 좀 뭐 많이 하긴 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라고 좀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찬양만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뭐 딱히 교회 일이나 뭐 직장에서 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를 굳이 뭐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열문화 비유로 나타납니다. 열문화 주인이 문화 10개를 준비하는데 10명의 사람에게 한 문화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출타하고 갔다 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주인이 똑같이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5문화를 남겼으니까 너에게 5문화를 맡기겠다. 그 5골을 맡기겠다. 근데 마지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말합니다. 엄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혹시 잃으면 주인이 나한테 혼낼 거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두지 않는 것에 취하고 심지 않는 것에 거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조롱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일 안 하면서 왜 거두려고만 하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라서 주인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많이 나서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네
네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줄게 하면서 11문화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이 비유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크기는 같습니다. 뭐 한 문화를 전부 다 주십니다. 첫 번째, 저는 사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달란트라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사용하고 불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촛대 옮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1980년대에 70년대 80년대에 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났거든요. 그때 뭐 10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그 시대에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하고,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 10만 선교사,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3만 5천 명인가 4만 명인가 해서 멈췄고, 2022년 11월 달에 이 항구 선교 목회지에서 이 10만 선교사 파송 서원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 서원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뭐 말은 뭐 질적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내용이 철회한 거잖아요. 전도서에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만약에 네가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 파송은 사실 여러분, 이 서원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감당하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이미 촛대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차별하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공평하십니다. 일한 만큼 주시는 거니까. 내가 열매 맺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바락의 말에 드보라는 어떻게 했냐? 그래도 드보라는 여자지만, 전쟁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승리하는 요건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6절에서 드보라가 예언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10,000명 모일 거다. 개역개정에서는 모으라고 하지만 모일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바락의 생각은 이겁니다. 야, 나도 겁먹었고 그 약하다고 하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10,000명이 모이겠나? 이 나팔 불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겠냐? 하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서 드보라랑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이랬는데 모였을 때 바락의 생각은 했을 겁니다.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였네.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요거는 이제 11절은 나중에 17절이랑 할 때 풀겠습니다. 바락이 6절의 예언처럼 다볼산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스라의 부하가 시스라에게 알렸고 철병거를 끌고 기손강으로 갔는데,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드보라가 어디서 시스라를 넘겨주겠다고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6절 아니면 7절에 있을 건데 7절에 보면 기손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손강이 아까 하로셋 학고임 있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게 기손강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기손강. 기손이라는 말은 꾸불꾸불하다는 뜻이거든요. 꾸불꾸불하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가보면 이게 강인가 할 정도로 사실 또랑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또랑인데 너무 꾸불꾸불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나, 뭐가 지나갈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왜? 철병거가 있으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전차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아니었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에 모였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넘겨주실 테니까 빨리 쳐라, 이렇게 해서 친 겁니다. 그때서야 바락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바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사명에 감당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었지만 바락은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냐면 모일 것 같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절대로 군사적으로, 자기도 장군이니까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저 기손강에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강에 왔습니다. 이 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예언을 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거는 바락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드보라 때문인 겁니다. 드보라의 말씀과 예언 사역을 정확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바락이 군대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15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5장 21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칼날이라고 말하는 거는 비입니다. 비. 5장 21절에 비 내렸다는 겁니다. 비 내렸는데 무슨 칼날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은 우기 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기 때, 우리가 말하는 여름 시즌 때만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이 시체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우기 때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범람하고 사람들이 죽기 쉽고. 그래서 건기는 비가 절대 안 내리는 때거든요. 뭐 내려봤자 뭐 1mm, 0.1mm 뭐 이런 데다 바로 끝납니다. 잠깐 구름 있다가. 시스라가 강이 꼬불꼬불한 이 기손강에 철병거를 끌고 간 이유다, 이것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철병거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셨고 철병거가 못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왜? 기손강은 꾸불꾸불 한다고 해서 이게 진흙이 만들어진다 해야 되나? 그럼 바퀴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좀 재밌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우기 때 갔습니다. 우기 때. 신혼여행 갔을 때. 우기 때 갔는데 비가 항상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해에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 비가 하루도 안 왔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안 오고 해가 너무 쨍쨍해가지고, 원래 이 풀이 완전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풀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풀도 다 보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2월 달에 볼 수 없는데 3, 4월 달이 돼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다 보고 성전을 흐려가지고 저 황금도는 볼 수 없는 위치였는데 다 볼 수 있게 됐고, 뭐 사람들은 못 본다고 하는데 다 봤습니다. 갈릴리 호수 있었는데 건너편도 다 보고. 저는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저한테 은혜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래서 사진 다 찍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사진 다 찍어가라고 이렇게 날씨를 허락해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안 되는 때에 비가 내리니까 기손강에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시스라의 군대들은 다 도망치고. 하나님은 믿고 일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믿고 일하는 자에게. 그게 비록 부족한 발악이었을지라도 믿고 일하는 자에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시스라도 이제 철병거 때문에 놓고 도망갔는데 이 11절에 나타난 게데스 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있던 헤벨의 집에 지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도망치다가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에는 화평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겠죠.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시스라도 이 야엘의 장막에 거리낌 없이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많이 있지만 진짜 극진히 대접하고 이불도 덮어주고 19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줍니다. 이 시대 때 우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 우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야, 얘 우리 왕이랑 화친조약 맺었다고 하더니만 진짜로 나를 잘해주네. 근데 얘 믿을 만하겠다 하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다시 아무한테도 자기가 여기 있다 알리지 말고 다시 잤는데 뭐 근거는 없는데 저는 여기서 따뜻한 우유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따뜻한 우유 먹으면 나만 아는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 오잖아. 나만 아는 거 알지? 아 그래.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 오잖아요. 그래서 재우고 그 잘 때 말뚝과 텐트 칠 때 말뚝이 말합니다. 텐트 칠 때 쓰는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을 불러서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야엘일까 그러면? 왜 하필 야엘? 16절까지 보면 여러분, 드보라도 여자니까 그럼 드보라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11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1절 한번 살펴 볼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장 내용을 기억하면 여러분, 겐 족속은 사사기 시대를 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겐 족속을 자신의 눈으로 삼은 것도 있지만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섞여서 말씀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눈을 가진 족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이스라엘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헤벨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겐 사람 중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떠났다. 어디서 떠났겠습니까? 자기 족속, 사사시대를 연 이 겐 족속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떠난 게 아니라. 이 떠났다는 말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파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떠나, 뭐 어디로 멀리 떠나 이런 게 아니라 나 겐 족속이랑 이제 연 완전히 끊고 완전히 겐 족속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헤벨과 야엘은 죄에 물들어 있는 겐 족속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준비된 자유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야엘과 헤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제된 곳에서, 세상에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 제가 이거 이렇게 말했다고 세상과 뭐 담싸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 혹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에도 사실 그런 인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약한갑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뭐라면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미친 거죠. 그리고 물돌매 이거 있잖아요. 뭐라지? 물맷돌. 네. 물맷돌이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니까 이거 던지면 사람 맞박 그냥 뚫립니다. 그 당시 총이지 그냥. 그거를 잘 다뤘다는 겁니다. 아주 잘 다뤘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 보고 나는 미천한 자다. 나는 뭐 이렇게 자기가 표현한다고 진짜 미천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최고의 학파의 가말리엘 학풍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로마 법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다음 또 뭐 있지?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왔고요. 동년배들보다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율법을 자기가 거의 다 살아냈다고 말할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박해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잘못된 충성을 제대로 잡아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다니엘에서 봤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몸 바쳤던 친구들입니다. 절대적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학문과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더해주신 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의 특징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었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시는가? 그래서 답은 사실 이 두 개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진짜 준비된 자인가? 내가 진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인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어떤 실력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회계를 잘 본다 칩시다. 회계를 잘 본다고 그 회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적인 측면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만 올리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도 실력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신앙도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구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단절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 시작하고 첫 사역지였었는데 3년 동안 제 친구들을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3년 동안. 가끔씩 연락 왔고 뭐하고 지내냐 하면서 성경 보고 있다면서 그 재미없는 거 뭐 보냐고. 그래서 그냥 뭐 재밌어서 본다 이렇게 하고 끊고 그냥 또 성경 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노는 거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는데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진짜 밤낮 불철주야 말씀만 받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여기저기 연락 오면서 한번 알려달라. 히브리어 스터디 좀 해주면 안 되냐? 모임 해주면 안 되냐? 성경 좀 공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저 그때 전도사거든요.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힘드냐?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도 합니다. 근데 처음 때는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끊어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삼손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집어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집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한순간입니다. 연예인 보면 뭐 답 나오죠,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를 이기고 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잡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한 방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 더 눌렀다는 겁니다. 점점 영역을 넓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길 원합니다. 많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많이. 내게 맡기신 일만 묵묵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실 영광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특징, 준비되고 거룩한 사람, 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겠죠. 저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되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